반갑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5번째 시간입니다. 음, 우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생각의 균형을 잡으라 또는 종합적인 사고를 훈련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14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에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느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10장에서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상 숭배 문제를 비판하잖아요. 11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현대인의 우상이 뭘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생각에도 우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중에 첫 번째가 뭘까? 바로 선입견이라고 하는 우상이죠. 사람은 누구나, 그죠? 누구를 만나기 전, 어떤 사물을 보기 전 생각을 갖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 선입견이 올바른 사실에 근거한다면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그 생각이 틀렸을 경우에는 그 선입견을 고칠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편견이 뭘까? 그거는 말 그대로 편견인 거죠. 말 그대로 편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우상 가운데 하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놓고 보아도 어느 사회든 간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탈북자에 대한, 학력이나 외모에 대한, 여성에 대한, 이념에 대한 다양한 편견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잖아요. 이러한 편견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먹고 인간관계를 되게 사납게 만드는, 사회를 삭막하게 만드는 거죠. 그제 벌어졌던 그 서부 법원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파괴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 유튜버들이 하는 말 속에 그런 말이 막 튀어나와요. 빨갱이들이라고 하는 말이. 야, 이거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편견은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왜곡으로 인해서 갈등과 오해를 만들고 편견 자체도 무섭지만 이 편견에 빨갱이, 즉 감정이 섞이면 진짜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감정적 편견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면 상대의 모든 것이 그리처해 보이는 거잖아. 편견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영국의 비평가 버나드 쇼가 영국 사회를 관찰했더니 되게 고고한 척 하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사회적인 편견이 너무 심하더라는 거야.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로댕의 작품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 생각 좀 바꿔줘야겠다 하고 화려한 파티를 열죠. 파티가 이제 무르익어갈 쯤에 그림 하나 가지고 나와서 로댕 작품이라고 말하잖아요. 장내가 조용해져요. 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거든. 비평이 쏟아집니다. 왜 색깔이 저 모양이야? 너무 우중충하지 않아? 구도는 왜 저래? 급기야 저것도 그림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때 버나드 쇼가 당한 표정을 지으며 사과하잖아요. 아유, 제가 실수했네요. 그림을 잘못 갖고 나왔어요.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찬물 끼워진 것처럼 촥 숙연해지는 거야. 사실 되게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잖아요. 한번 사람이 편견에 사로잡히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그 속에 있구나. 이보다 더 무서운 실험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꿀벌과 파리를 한 병에 넣고 뚜껑을 닫지 않고 열어놨어요. 그리고 이 닫힌 병의 밑바닥 쪽에를 창가 쪽으로 두고 그리고 열린 쪽은 반대로 이렇게 놓은 거죠. 꿀벌과 파리 같이 넣은 거야. 파리는 다 빠져나왔어. 꿀벌은 거기서 여러분 끝까지 있다가 죽었어요. 문이 열려 있는데 병문이. 그 이유가 뭐냐? 이 꿀벌의 오랜 습성이 뭐냐? 빛을 좋아하니까. 빛이 있는 곳에 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결국 그 안쪽에 있다가 목숨을 잃는 거죠. 파리는 그렇지 않아요. 파리는 말 그대로 파리야. 어디든 다 날아다닐 수 있어. 그냥 살았어. 야, 이게 한쪽으로 편향되어져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서움. 그죠? 끊임없이 동굴로 들어가는 거죠. 동굴은 터널이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한쪽으로 들어가서 결국 그 안에서 내가 죽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 때문이죠.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보지 못하고 몫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일리 있어요. 하지만 부분적인 지질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의 의견이 다 옳을 수는 없잖아. 그죠? 다수의 의견이 휩쓸리면 또 안 될 때도 있잖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듣고 돌로 치려 하잖아요. 그리고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밤새도록 통곡하잖아. 다수의 의견이 여러분 항상 진리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봤잖아. 근데 콜럼버스의 말이 옳았죠.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갈릴레오가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고 라이트 형제는 기계가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목수인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운명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편견이 예수를 배척하게 만들죠. 편견이 축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야. 제자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봐라 하니라. 나다나엘 이 말이 주목되는 이유가 뭐냐? 한 개인의 편견이 아니거든요. 나다나엘이 비록 말하고 있지만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편견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갈릴리 지방 또 그곳에 속해 있는 나사렛은 지독한 사회적인 편견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 이방 땅으로 취급받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은 구약 시대부터 이미 형성이 되어져 있었어.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 이면에 정반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잖아.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거룩한 장소였잖아. 그들의 관점에서 북쪽 지방 갈릴리 지방은 이방 문화에 오염된 경건치 못한 지역. 아주 지독한 편견이 그 속에 사실이 이미 싹트고 있었고 오랜 역사에 의해서 나다나엘처럼 야 네가 참 유대인이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던 그죠? 이 바돌로메 그 사람조차도 자기도 모르는 사회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뿔을 찾아가면 피가 섞여 있지만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혼혈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사회적으로 배척을 하잖아. 그 길을 가지도 않잖아. 유사한 거죠.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님은 어디?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해. 도대체 무슨 도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독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편견에 대한 아주 파격적인 행동인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아닐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말 좌로는 3시간 달리며 바다 끝이고 아래로는 4시간 달리며 바다 끝에 살고 있는 위로는 올라갈 수도 없는 그죠? 말은 반도이지만 사실은 섬나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정말 좁은 땅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지역주의가 있죠. 특히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지역주의를 부추기죠. 틈만 나면, 틈만 나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교단의 분열에서도 시작된 것이 아닐까? 각자 도생에 익숙한 선교적인 문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우리는 똘똘 뭉치는 힘이 있다고 보거든요, 역사적으로. 의병 문화가 그런 문화 아니겠어요? 물산 장려 운동이나 국제 보상 운동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실은 함께하는 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분열시켜서 국론로 분열시키고 자신의 정치적인 당의 당락을 위해서 뭐 대권을 위해서 명분은 좋죠. 왜 국민들을 이용을 해요?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그것도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거기에 또 종교인이 나섰어? 종교적인 무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지만 왜 보수 진보 좌우파에 서서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사람인 거지. 진리 편에 서야 되는 사람인 거지. 왜 이념이라고 하는 우상 좌우편에 서서 싸움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왜 그래야 되냐 말이지.
누군가 통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나. 그럼 양쪽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양쪽을 다 알아야 되겠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표 가운데 하나가 피스메이커 아니겠습니까? 평화주의자가 돼야 돼요. 평화주의자의 근본, 왜 평화주의자가 되려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중용, 그냥, 그냥 늘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만 있으라는 게 아니야. 분명한 뿌리를 가지고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팽이처럼 가운데 중심이 명확해야 도는 거야. 그죠? 아유,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11세기 영국의 경험론자죠. 프란시스 베이컨. 우상론이라는 그 책이 있잖아. 인간의 마음속에 네 가지 편견이라는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하죠. 동물의 우상, 각 개인 특유의 편견인가, 개인의 우상, 종족의 우상, 인간 본성에서 유래되는 편견을 말해요. 시장의 우상, 언어의 혼란에서 오는 편견이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이 극장의 우상, 그것은 철학, 사상, 독단적인 판단, 허구에서 오는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하나의 편견이 어느 한 측면이 아니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모든 사물은 여러분 입체로 형성되어 있잖아. 내부와 외부가 있잖아. 모든 물체는 한 단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거거든요. 사회적인 현상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입체로 되어져 있는 사람을 한 면만 보고 그 한 면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대상을, 그 문화를,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를 편견에 사로잡히게 만들겠어. 복음서가 네 개로 되어 있는 것을 은혜라 그랬죠. 왜? 네 사람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봐 주잖아. 다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해석해 주잖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고는 이런 입체적인 사고이거든요. 편견은 여러분, 600만 명을 학살할 수 있게 만드는 무서운 병이거든요. 편견은 여러분, 역사를 놓고 보면 항상 악을 만들어. 이상해. 화평을 만들지를 않아. 화평을 만들지를 않아.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것을 깨어갈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외모를 취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야,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은 너의 사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한 측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저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냥 편견을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물론 종합적인 사고 되게 중요하죠. 말씀드린 생각의 균형을 늘 유지하려고 해야 돼. 한 측면만 보고 사람에 대해서 조기 판단을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여러분 좀 더 달리 표현해 보면 수많은 편견들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할 때는 자기의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말한 것일 테니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입체적으로 그 상황과 그 문제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을 여러분들이 견지해야 한다는 거지. 저는 이 정도로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편견을 생각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면 이 사회는 보다 더 사람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이해, 관계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편견을 다 들으려고 할 때. 그죠? 모든 편견을 다 들으려고 할 때.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보다 한 걸음 나가야 되죠. 편견을 없애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판단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누누이 강조 드리는 거죠.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길 저는 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 물론 상대방이 나에게 만들어준 것도 있어. 그리고 상대방이 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혹은 상대의 지위에 맞는 태도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한 그림을 만들어 가요. 이거는 뭐랄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예?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런 모습을 계속 나에게 갖게 해.
그런 생각을 나에게 갖게 해. 자연스럽게 이 생각이 고착이 돼.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지. 그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상대에 대한 나의 관계와 태도를 결정하려고 할 때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지. 다시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다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되고 다시 서로가 서로의 신앙의 발전을 도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으로 나의 삶에 기울어져 가는 생각을 다시 추스려 가야 한다는 거죠.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 특히 사람은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갖게 되는 이 생각이 기울어짐. 이건 여러분 사실은 관계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거든. 어떻게 이거를 다시 추스려 가야 할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요. 다시 말씀이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게 훈련을 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뭐 길게 산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후부터 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열정이 제 안에 생긴 이후부터 항상 있는 것이 이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도 결국은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다시 가다듬어 가야 된다. 이 용기가 저 여러분 가운데